여호수아 4장 19절입니다. 정월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가서 여리고 동편 지경 길갈의 진친에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으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날리우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라. 24절까지 말씀 읽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요단강을 건넌 후에 요단강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그리고 나중에 자손들이 이 돌이 왜 여기에 세워져 있느냐 이 12돌이 왜 여기에 세워져 있느냐 하고 묻거든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자세히 알려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지금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표징과 기념이죠. 그리고 그 아비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잘 가르쳐줘야 됩니다. 후일에 이 돌이 무슨 뜻이냐? 왜 12돌이 여기 세워 있는데 이게 무슨 뜻으로 의미로 이게 세워진 것이냐? 하고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려줘야 합니다. 정확하게.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는데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넜다. 요단이 그때 홍수 나는 그런 시절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단 물을 다 마르게 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는데 아무 지장이 없도록. 그래서 그 사건을 말해주면서 23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우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홍해바다 사건과 방주라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죠. 나오게 하실 때 어디를 건너게 하셨느냐?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는 도저히 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애굽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하나님이 이 홍해바다에다가 길을 쫙 내신 거죠. 길을 내신 거예요. 물을 쫙 갈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를 건너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이건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광야에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그걸 광야교회라고 그러죠. 40년간 인도에 가십니다. 광야에서 꼭 인도에 가시죠. 물론 광야는 길이 뭐 꼬불꼬불하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그 꼬불꼬불한 길을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꼬불꼬불하지만 이건 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인도에 가시는 대로죠. 대로. 우리 사람들이 봤을 때는 콜꼬불하잖아요. 우리 사람 지금 살아가는 인생도 그렇잖아요. 콜꼬불하고 막 굴곡도 많은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그 길을 두면 정말 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전한 길로 쫙 끌고 가시는 거죠. 자, 40년 광야 생활을 한 다음에 이번에는 어디가 가로막고 있느냐?
이번에는 요단강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요단. 즉 가나안에 가야 되는데 이 가나안에서 정말 자유자로 살아야 되는데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에 가면 하나님의 아들들로 자유롭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 요단을 건너려고 그러는데 또 막혀 있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길갈이라는 곳에 12도를 세우게 하신 이유가 그렇죠. 여기도 역시 하나님이 마르게 하셔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이다. 홍해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이 요단강도 가르셨다. 애굽에서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그러면 광야에서 교회를 이루고 40년간 산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만나를 내시고 만나를 내리시죠. 반석에서는 물을 내시죠. 만나를 내리시고 물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고 기르시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단강까지 가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걸 12돌을 세워서 기념하게 하고 백성들에게 이것을 가르쳐라 하는 말입니다. 처음 시작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누구에게 언약하신 대로 이 일을 하시느냐?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십니다.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일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 내가 너희들을 끌어낼 것이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서 가나안 땅을 너희들이 찾아오고 살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복준 줄 알아. 하신 말씀. 처음도 하나님이 하셨고 과정도 하나님이 하셨고 끝 마무리도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 하셨느냐? 왜 홍해 바다를 말리우시고 그 다음에 왜 요단강을 말리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셨느냐? 24절입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들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고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구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에 능하신 하나님. 얼마나 그 손이 막강하신지 강력하신지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갈래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손이 세상 모든 백성들로 여호와의 손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강력하신가를 알게. 이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능력을 생각해 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은 엄청납니다. 우리 사람들이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해.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사람은 능력이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이제 저 우주 강국이 됐잖아요. 인공위성도 딱 쏘아 올릴 수 있고 대단하죠.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이 없기도 전에 사람이 생기기도 전에 우주 만물을 다 만들어요. 저는 우리 이 지구도 우주선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이 지구가 지구 인구 7, 80억 명을 태우고 뺑뺑 돌고 있어요.
엄청난 건 아닙니까? 우리 사람은 이제 겨우 몇 명 타는 우주선 가지고 사람이 어디까지 갔다 왔다 그래요? 달나라 갔다 왔다. 그러면 대단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이 7, 80억 인구를 태우고 우리는 저 우주국도 아니고 그런데도 태양 주위를 갖다 이렇게 돌고 있어. 근데 우리가 돌면서 이렇게 보니까 달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주위를 또 돌고 있어. 그 엄청 어디 하나님의 이 능력과 인간의 능력을 어떻게 비교해요?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에 얼마나 강력하신 손을 갖고 계신가 하는 것을 알게 하시네요. 이런 일을 하신다. 자, 보세요. 두 번째,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라. 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솔로몬이 잠언에서 잘 증거를 해주고 있죠. 솔로몬 가장 지혜로웠다고 하는 그 솔로몬이, 야,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게 바로 지혜의 시작이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지혜롭게 될 수가 있어요? 벌써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얼마나 능하신지. 홍해 바다를 하나님이 쫙 가르치는 거 봤을 때는, 야, 대단하다. 금방 잊어먹었고, 요단강 건너는 거, 야, 대단하다. 금방 잊어먹었어. 그리고 지금들은 다 뭐라고 그러느냐, 다 꾸며낸 이야기야. 아니, 지금 이 우주 만물이 존재하는 것을 보고도 다 꾸며낸 거야. 사람들이 너무나 지혜로워. 하나님이 계신 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를 대면서 또 말하는 거야. 그냥 막연히 없는 거야. 막연히. 하나님이 왜 없느냐? 그건 말해줄 수 없지만 없어, 그냥. 어떤 지혜로? 이제 겨우 우주선 만들어가지고, 겨우라고 표현하면 우리가 대단하다고 그냥 지금 현대 과학의 그 집약체라고 하는 우주선 만들어가지고 겨우 달나라까지 쏘는 인간이, 아직 화성에 우리 인간 못 갔잖아요. 달나라는 갔지만은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없다. 지금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들어가지고 다 운행하고 계십니다. 아마 우리 사람들이 쏘아오는 인공위성을 이렇게 보고서 하나님이 말을 보고 계시면 이럴 거예요.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야, 니네 인간 대단하다 그러겠어요. 보고, 나를 봐야 될 텐데. 이러시겠어요.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라. 우리들이 지금 우리 사람들이 우주선을 만드는 것도요, 하나님의 이 지혜를 조금 허락받아서 우리가 만드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가끔가다 그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내일을 몰라요. 아니, 내일이 아니라 잠깐 뒤에 일어날 일도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는 그냥 있다가 그런 일이 생겼어? 뉴스를 보고 그런 놀라운 일이 생겼어? 비만이 오면 우리 다 점점 궁금하거든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이에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이렇게 잘 알려줘야 되는 거죠.
너희 자손에게 알게 하라. 너희 자손에게. 그래야 자녀들이 올바른 그 사고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꾸 사람을 가장 불행하게 하는 게 뭐예요? 욕심이거든요. 우리 사람을 가장 불행하게 하는 게 욕심이에요. 욕심. 내 뜻대로 하고 싶어 하는 거.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뭐 재물에 대한 욕심 단순히 그런 게 아니고요. 사람은 내 뜻대로 하고 싶어요. 욕심, 욕망. 왜 그러느냐? 하나님 뜻대로 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게 욕심이 있으면 사람이 불행해져요. 그래서 제가 원투반에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행복은 이렇게 계산한 거거든요. 행복은 내가 원하는 거. 일반적으로 행복론 강의하는 분들이 이런 식의 계산을 해요. 내가 원하는 거, 가진 거. 내가 원하는 것이 10개인데 가진 것이 5개면 나는 몇 %만 행복한 거예요? 50%만 행복한 거예요. 그 50%만 행복한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는 50% 불행해. 50%만 불행한 게 아니라 아니야, 나는 불행해. 왜? 내가 원하는 걸 안 줘. 그럼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원하는 거 10개면 가진 것도 10개면 아니 나는 행복해. 만족이야 나. 이게 되죠? 자, 내가 원하는 것이 10개인데 내가 가진 것이 20개야. 이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행복에 겨워서 이거 어떻게 너무 행복해서 어떻게 살 줄을 모르는 사람. 너무 행복해.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도 행복해. 그야말로 은혜가 넘치죠. 은혜가 넘치죠. 자,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행복해집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나를 만드셨다. 아, 나는 키가 작아. 하나님 뜻대로 나는 만들어졌다. 그것만으로 됐어. 하나님이 원하는 것, 원하는 대로 내가 가졌어.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지조, 족함을 자꾸 알아간다. 내가 가진 거. 그래서 내가 키가 좀 작아. 좋아. 내가 키가 커. 좋아. 내가 코가 좀 낮아. 좋아. 코가 좀 높아. 좋아. 항상 많이. 그런데 하나님 알면 알수록 아니 근데 나를 갖다가 이런 나를 갖다가 만드시고 하나님을 경유하게 하셨네. 은혜가 차고 넘쳐. 그래서 행복하지. 하나님을 알 수 있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행복이 차고 넘치네. 근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이거 갖고 싶습니다. 이것도 갖고 싶은데요. 이것도 갖고 싶은데요. 이것도 갖고 싶은데요. 그런데 하나님 어떤 때는 주시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안 주시는 것 같고 그래.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도 불행. 왜? 하나님이 능하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해. 아니요, 하나님이 얼마나 능하신데 우리에게 주실 걸 안 주시겠어요? 주실 걸 다 주시고. 다만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그 하나님 뜻대로 주는 게 뭐가 좋냐? 이 하나님 뜻이 가장 선으로 가장 좋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가장 좋은 것을 맡아주시고 이 하나님을 알고 믿을 때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셨네. 왜 나를 갖다가 이렇게 만드셨느냐? 능하신 하나님을 절대 떠나지 못하게 다 만드시고 능하신 하나님을 절대 떠나지 못하게.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가면 갈수록
인생이 어떤 인생이 펼쳐지는 고상한 인생이 펼쳐집니다. 고상한 인생. 고상한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왜? 가장 행복해.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가장 지혜로. 누가 욕심부리게 해도 안 넘어요. 이런 하나님의 이런 능력이 지금 우리를 이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해요? 하나님 안에서 정말 기쁘게 합니다. 당신이 기쁜 것처럼 자녀들도 기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려고 자손에게 하지 않아요. 자손이. 자, 그래서 5장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단 서편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계속 나오죠.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여호와께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다.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영으로 정신을 잃었다. 정말 두려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마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 행하였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의 할례를 행치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할례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었죠. 그런데 할례 받지 못한 그들의 자녀들이 살아납니다. 그렇죠? 자, 이게 참 여기 참 흥미있는 말씀입니다. 이 광야에서 할례 받았던 자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다 끝내버렸어요. 이 광야 교회에서 할례를 할례 받지 못한 자들만 살아남아서 어디를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자, 할례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라 할례 받았던 자는 광야에서 다 죽고 할례 받지 못한 자가 여기 들어갔어요. 그럼 이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조금 누가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할례 받은 자가 오히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고 할례 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 백성 표시가 없는 자들이니까 못 들어갈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할례 받았던 자를 광야에서 다 이게 오히려 하나님을 반역했던 자예요. 할례 받고선 계속 어디를 바라봤어요? 할례 받았던 자들이 오히려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은 할례 받았던 자들이 할례 받지 못한 그 어린애들을 보면서 그랬거든요.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근데 이들이 오히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할례 받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재미있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 이게 인간의 행위로 하면은 이거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할례를 해가지고 하나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야지. 근데 가나안 땅에 데려다 놓고 할례. 자, 할례 없는 자가 됐습니다. 여리고성 군사들과 지금 전쟁을 해야 돼. 할례를 받으면 행동하는데 날아다닐 것 같아요? 기어다닐 것 같아요? 네? 더군다나 지금처럼 의료 시설이 막 발달해가지고 빨리 낫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부싯돌로 만들려고 그러시잖아요. 돌칼로. 네?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이 5장 2절.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너는 부싯돌로 칼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라. 돌 갈아가지고 돌칼로 만들어가지고 남자들을 다 할례를 시킨 거예요. 전쟁 앞두고. 전쟁 끝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할례 받을 때예요. 지금 전투를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 진짜 가나안 땅 백성은 할례 받아야지. 지금부터 저 할례를 딱 해놔. 나오죠? 그래서 8절입니다. 온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필요하며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차여 낫기를 기다릴 때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게 시기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그걸 모르실까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에 능하신 하나님을 계속 깨닫죠. 너희들이 싸우는 거 아니야. 내가 싸우는 거야. 그래서 9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불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가 계속 불러간다. 즉, 야 이제는 애굽의 종살이었던 너희들 그 수치 싹 없애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제 백성이 된 거죠. 그래서 그곳 이름을 길가. 즉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에서 나올 때 다 조롱받았거든요. 야, 얘 하나님 섬기러 간다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섬기러 간다니까 애굽 바로 왕도 다 비웃잖아요. 일이나 해. 결국은 나오고 나니까 이방 사람들이 또 소문 듣고 비웃잖아요. 얘네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는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계속 가나안 땅 가는 거 방해하잖아요. 특히 발락과 발란 계속 저주하면서 막아보려고 그 조롱과 수치와 종살이했던 그 수치와 그 조롱을 가나안 땅에 딱 데려다 놓고 할례를 딱 해놓은 거죠. 이것으로 다 끝난 거예요. 이제는 누가 벌벌 떨어야 돼요? 가나안 족속이 벌벌 떨어야 되죠.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은 악을 상징하는 족속이죠. 또한 그래서 길갈이라 인정했다 하는데 이거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이게 이제 유월절과 관련된 거죠. 14일 저녁에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소산을 먹으니까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딱 그친 거죠.
왜? 이제 충분히 보여줬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신다는 것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에 있는 곡식을 먹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런 뜻이죠. 이제 알았지? 이 땅의 곡식을 먹는 것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 거야. 그렇죠? 이 땅의 곡식을 먹는 것이 너희들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었다. 그리고 딱 끝이죠. 자, 그래서 이 만나 내린 것을, 이것을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였다면, 이 가나안 땅에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 아닌 것 같죠? 역시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거. 그런데 이제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더 이상 만나를 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이렇게 기록해서 주시기 전까지는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기록을 막 하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 성경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자, 성경책이 완성이 딱 됐어요. 이제 만나 내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만나 내린 거 충만하게 다 찼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나는 곡식을 먹으니까 만나가 딱 붙였죠. 자, 하나님의 충만하신 말씀이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자, 지금도 하나님께로부터 계시가 쫙 올까요? 지금 계시가 온다면 성경책이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 기록해야 되겠죠? 들고 다닐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다 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다 볼 수 있어요. 여기에 기록된 것도 우리들에게 꼭 이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 내린 것 같은 똑같은 역할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선지자들이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막 기록해서 사람들에게 또 입히고 전하고 이런 시대가 있지 않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냐면 가끔 가다가 그렇게 해서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이게 이제 종교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지금도 그런 게 있어요. 내가 특별히 계시 받았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유혹에서 우리가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는 이런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 열매를 먹었더라. 이렇게 그리고서 이제 13절로 넘어가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섰는지라. 자, 여호수아 앞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들고 딱 마주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우리 편이야 대적이야 하고 물어보니까 14절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그래서 천사들을 딱 데리고 온 거죠.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무슨 말이냐? 여호수아가 딱 이제 여리고 성을 보려고 이제 딱 섰는데 앞에 무장을 한 장군이 하나 딱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너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군이냐 하고 딱 물어보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그러면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임하셨다. 이곳에 하나님이 임하셨다. 그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친척족과 싸우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호수아 앞에 벌써 하나님이 딱 서가지고 계신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는 뭐라 그래요? 신을 벗어라.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신을 벗으라는 의미는 뭐 학자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서신 곳, 거룩한 곳, 그러니까 신을 벗어라. 인간의 그 신을 벗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제가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의미적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싸우실 테니까 너는 신을 벗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전쟁을 봐야 되는 거죠. 그 인간의 그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닌 것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죄악된 인간이 어떻게 악과 싸우겠어요? 죄악된 인간.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그 의미가 바로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기 위해서 오셨다. 신을 벗어라. 자, 6장으로 넘어가죠. 이제 6장에서부터 이제 여리고성을 이제 정복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부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다.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가지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악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 궤 앞에 행할지니라. 7절까지 나왔습니다. 여리고는 너무나 두려운 거죠. 이제 야, 이거 우리 잘못 썼으면 큰일 나겠다. 성문을 꼭꼭 닫고 딱 견고하게 우리 방어만 하자. 이렇게 이제 전략을 세운 거죠. 여리고성이. 그런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내가 내 손에 붙였다. 내가 내 손에 붙였다. 자, 붙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전략을 갖다가 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세워주시면 참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바퀴씩, 성 주위를 한 바퀴씩 돌아. 엿새 동안.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죠. 그리고 나팔을, 제사장 7은 나팔을 불어라. 언약궤 앞에서. 그리고 제7일, 7일째가 되면 성을 7바퀴 돌아라. 그 다음에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쳐라. 그러면 성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도록 하죠. 8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이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진행하여 후군은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고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 7일째죠.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자, 아무 때나 외치는 것이 아니라 외치라 할 때 그때 외쳐라. 11절 여호와의 궤로 성을 한번 돌게 아니라 우리가 진에 돌아와서 진에서 자니라. 자, 여기까지가 11절입니다. 승리의 날도 누가 정해 놓으신 거예요? 승리의 방식도 승리의 날도
다 하나님의 자녀죠. 아니 7일째 성이 무너진다. 7일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구심이 좀 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자, 여리고성 정복하는데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돌아와.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돌아와요. 자, 두 번째도 한 바퀴 돌고 돌아와. 두 번째 날에도 또 한 바퀴 돌아와요. 자, 제사장들은 일곱 제사장은 일곱 양날파를 불어. 자, 한 바퀴 돌아와서 쉬어. 전쟁이 뭐예요 이거? 두 바퀴 돌아와서 쉬어. 나팔 불고. 그것도 소리를 내면 안 돼. 소리를 내지 않고 한 바퀴 쫙 돌고 돌아와서 쉬어. 두 바퀴. 두 번째 날 하루에 두 번 돌아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아야 돼. 열심히 있는 사람은 두 바퀴 돌려고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하나님의 전쟁.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답답해 죽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일이 되나? 다음 시간에 어떻게 되나?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섭리하시는가를 알아야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나? 우리 다음 시간 16장 12절 내용부터 같이 살피기로 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는 하나님, 영원전 우리들을 택하시고 때가 되면 부르시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외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 여리고성 주위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뜻이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 압니다. 우리들로 이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지혜로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